한 3일 잘 지내셨어요? 네. 항상 화요일중에 뵐 때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또 방송을 통하여 중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은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의 핵심은 무엇이었지요?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신학적인 이유는 생명 존중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하늘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질서, 하늘의 음식, 하늘의 분위기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큰 차이가 초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길고 육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이빨 구조도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200g의 고기를 토끼에게 시험적으로 먹여봤더니 2달이 지난 다음에 토끼가 동맥경화증에 걸렸다. 토끼는 뭘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여놓으니 토끼가 감당을 못하지. 2달 만에 동맥경화증이 걸린 것을 확인했어. 육식동물에게 있어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고 초식동물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육식동물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유, 영양학적인 이유,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세 번째 영양학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겠어요. 보통 생각할 때에 채식을 하면은 영양의 결핍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잖아요. 옛날에 영양학이 어중간하게 발달할 때 당시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식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채식만 하면 안 되고 육식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양학에서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기 천필수 집사님 여기 계신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콩 종류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잘 먹으면은 구태여 고기를 먹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예. 예. 밭에 고기라 그래요. 밭에 고기. 방구가 많이 나온다고요? 방구 나오면 밖으로 잘 나가서 볼일 보고 들어오세요. 다음에 우리 어머니 한번 강의할 기회를 들으셔야 되겠다. 건강 강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자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육식과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고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1999년 일본의 코치 여대의 와타나베 교수와 그 동료들이 식물성 식품에서 비타민 12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발효식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된장, 간장, 김치, 그 다음에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파래 이런 데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 하루 2장 4g만 먹어도 권장량, 하루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12 권장량의 3.1배에 해당되는 것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식품하고 해초류만 부지런히 그냥 먹어도 고기를 먹어야만 섭취한다고 하는 비타민 B12도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식은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라 그랬어요. 채소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 속에 당분을 탄수화물이라 하는데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의 화합물인데 탄소와 물이 화합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고 태양의 생명 에너지를 부여한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곡식 종자는 심으면은 싹이 나지만은 고기는 묻어 놓으면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예? 곡식은 심으면은 싹이 나고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밭일을 조금 했는데 고기는 심어 놓는 게 아니라 고기는 묻어 놓으면은 썩어버려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래서 곡물 종류, 채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공격해서 먹을 때에 그 동물들이 이 육식 동물들이 판단해서 채식 동물에게 필요했던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뭘 먹냐? 내장부터 먹는다 그래. 다른 거는 손도 안 대고. 예. 보통 경우에 동물들이 그 덩치 큰 그 초식 동물을 공격해서 먹을 때에 제일 먼저 내장부터 먹는다. 왜냐하면 그 내장 안에 아직 다 소화되지 아니한 풀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것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육식 동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등심, 안심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고 내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뭘 먹어요? 등심고기, 뭐 안심고기, 나는 어디에 붙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등심고기, 안심고기를 즐겨하고 보면은 한국의 불고기도 등심, 뭐 안심 그렇게 붙여놓은 걸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영양 불균형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 못 질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다음에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라 하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생길 수가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리학적인 이유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대로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야채, 과실,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면은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된다. 여기 고기 소비가 높은 미국인의 35%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관절염이라 그랬어요. 35세 미국인 중 35%가 무릎 관절염이고 70세 이상에서는 85%가 관절염 환자라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 현지인들 경우에 그 근본 원인이 육류와 고지방 식품을 많이 섭취한 결과다. 그 다음에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 경우에는 여기 로마린다 대학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교회 로마린다 대학에서 20년간 6,5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육식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채식하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이 3.6배나 증가한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합니다. 이거는 20년간 로마린다 대학의 연구팀이 6,500명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3.5배 정도 더 전립선암의 그 발생 비율이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통계에 보니까 육류와 대장암 발생 비율은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육류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채식가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소비할수록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 더 커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채식하는 사람도 이런 병 저런 병 걸릴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채식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비율이 높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 하면은 한 이유만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창세기 1장 29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들의 경험과 연구 데이터 결과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9절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미국 여성 10명 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리는데 여기도 일반 채식하는 사람에 비해서 미국 여성의 10명 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리는데 보통 채식하는 사람보다 3.6배 더 높다. 채식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또 죽는 치사율이 육식하는 여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일반 계란류하고 채식을 겸하는 사람이 두 번째고 완전 채식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방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사율이 고기를 많이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치사율이 높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난소암 이런 것들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요. 마음에 참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 동물들 경우에 최근에 항생제를 많이 투입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키우니까 공장에서
아주 그 좁은 공간에다가 그 수컷 같은 경우에는 거세해버리고 그 안에서 대규모로 이제 키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질병 발생률이 높겠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한 논문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생산되는 항생제의 50%가 이 가축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입된다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거예요. 항생제를 반복해서 투입하면은 변질된 이 변성 박테리아가 생기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는 다른 항생제로도 잡을 수가 없이 되게 강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또 제가 한 연구 논문을 보니까 육식동물은 인간보다 1100%나 강력한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1100%나 강력한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썩은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조금만 썩은 상한 걸 먹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시체 다 썩은 거 뒤 따라가서 처리하는 동물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까 보니까 사람보다 1100%나 강력한 위산을 분비해서 그 박테리아나 세균들까지를 모조리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고기를 먹어도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항생제를 동물들에게 투여할 때에 그 동물들을 인간이 먹게 되면은 그 항생제가 배출되지 않고 동물들에게 함유된 항생제를 사람이 그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제 문제점을 그 한 연구 논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항생제가 있는 동물들 고기를 계속 인간이 섭취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생제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장에 있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좋은 균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최근에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의 건강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은 장 내에 있는 그 균들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아프고 건강하게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 점막에 한 통계를 보니까 1000조 마리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다. 우리 특히 소장 끝하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에 주로 많이 있다 그래요. 1000조 마리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종류는 400 내지 500 종류의 세균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해균하고 유익균으로 나누어 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하고 이제 그 연결해서 이 균들에 대한 것들을 미국 에모리대 앤드류 개월처 교수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장내 그 세균의 비율이 50년 전에 비해서 굉장한 이 언밸런스를 가져왔는데 왜 이 교수, 에머리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 몸에 유익균이 더 줄어들었는가? 항생제 남용,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이 이거예요. 항생제를 먹고 자란 고기의 섭취, 그 다음에 수돗물 가운데 염소가 많이 포함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했을 때에 우리 몸의 유익균이 감소된다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9절하고 연결해서 중요한 것은 항생제를 먹고 자란 고기를 반복해서 많이 섭취하게 될 때에 우리 몸의 유익균이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에 건강한 장이라는 것은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인데 그 균형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식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정크푸드, 그 다음에 일반 그 단순한 음료수, 물이 아닌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된 그러한 것들을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가공식품들을
좋아하고 자주 먹을 때에 유익균은 죽고 유해균이 정식하게 되고, 그래서 두통을 일으키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서 심지어 이 균형 깨지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이러한 것도 결국 원인이 장내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대로 우리가 따르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이 얼마나 오늘날에 현대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변질된 입맛을 따라 살 때에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구체적인 실제적인 걸 좀 살펴보겠어요. 그 중에 우리의 몸 안에 그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라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어. 그래서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당장에 뭐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얹혀버려. 소화액 분비가 달라지고 스트레스를 인간이 받게 되면은 유해균은 물 만난 듯이 정식하게 되고 유익균은 우리 몸에 이로운 그것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는 바울은 영양학이나 인체 생리학에 대한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의 계시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받고 그냥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에 우리 몸 안에서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 보면은 유해균이 제 시절 만난 것처럼 정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냐 그거예요. 예? 우리의 장 안에 100조 마리가 되는 그 균들이 종류만 해도 400가지 내지 500종류 되는 균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흡수하는 걸 돕고 우리의 기분이나 그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계 3대 장수촌을 소개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오늘날 옛날에는 세계 3대 장수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한 50년 전부터 생겼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걸 다시 우리가 살피면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고기 소비를 줄여야 하는가? 이유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몸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구 전체 차원에서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식량 낭비입니다. 식량 낭비. 유엔 통계에 의하면 매년 4천만에서 6천만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질병으로 죽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한반도 인구와 같은 한국 인구와 같은 숫자들이
매해 제대로 못 먹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소 한 마리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22명이 먹을 수 있는 콩과 옥수수가 사용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22명이 먹을 수 있는 콩하고 옥수수가 가축들 먹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와 세계 생산 곡물의 3분의 1이 가축 사료로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 그 곡물들을 인간을 먹이는 데 사용하면은 10억 이상의 인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매해 어떻게 해요? 가축들 먹이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들 먹이는데 소비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식량 낭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 먹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유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먹는 데 사용한다면은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데 매해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4천만에서 6천만이 굶어 죽어간다는 이야기죠.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적 이유는 열대우림이 파괴되는데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목초지 60% 이상이 너무 동물이 가축들을 많이 방목하는 것 때문에 수림이 파괴되고 그 목초지가 파괴되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1파운드의 물 낭비입니다. 1파운드의 쇠고기를 생산하려면은 동일한 양의 밀에 사용되는 물의 50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파운드의 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1파운드의 고기를 생산하는 데는 50배의 물이 더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도 동물들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대규모 방목지 그 목장에서는 대부분 지하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주변의 지하수가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먹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대한 그 물 소비로 세계 여러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매년 농장에서 동물들이 20억 톤의 배설물을 쏟아낸다. 20억 톤. 1년에 이 동물들이 20억 톤의 그 배설물을 이제 쏟아내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2006년에 유엔에서 한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가축들이다 그랬어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가축들인데 가축들은 일반 소들이나 대부분 가축들은 대책임질을 하는데 특히 소들은 대책임질을 하면서 트림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대부분 메탄가스라 그래요. 메탄가스. 메탄가스는 그래서 소 4마리 내지 5마리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1년에 그 배출하는 게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뿜어내는 메탄가스 이산화탄소를 소 4마리가 1년 동안 뿜어낸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잖아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하니까 이 녹축업자, 이 가축업자들이 막 반박 그 성명을 냈지만은 뚜렷하게 논리적으로 뒤엎지를 못했어요.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일반 그 수송수다,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나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13.8%인데 전 세계 가축들 배설물, 특히 그 유엔 통계에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가축들이 방귀 뀌는 거. 그 방귀 가스도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구온난화에 18%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은 18% 영향을 미치고 일반 자동차 운송수단들은 13.8%. 우리가 온난화 하면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거 자동차 매연 이것만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란 이야기입니까? 일반 동물들의 특히 그 대규모 그 목장 지역에서 뿜어내는 그것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육류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7안실 예수 재림교인들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은 땅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인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환경의 청지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의 청지기. 청지기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청지기 하면은 그냥 뭐하고 연결돼요?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청지기 강섭해, 청지기 직분 하면은 헌금 잘 내라 하는 거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잘 관리했다가 주인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주인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되돌려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에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했다가 주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되돌려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 하는데 청지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 그 다음에요, 재물의 청지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환경의 청지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과 재물과 환경과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래서 활용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리고 주인이 필요할 때에 5개는 10개로, 2개는 4개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청지기 직분이에요. 또 재림교인에게 중요한 창세기 1장 29절과 관계되는 환경의 청지기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환경과 관계되는 문제고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우리의 몸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청지기, 몸의 청지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 6장 19절하고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삼바되었다 그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했어. 고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물 성전을 보면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리했는지 몰라요. 예? 레위 지파에게 모든 성전 관리를 하나하나 책임을 분담해서 그것을 설치할 때나 그것을 설치해놓고 제사가 그곳에서 진행될 때나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나
각자가 맡은 그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성전의 그 임무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실제적인 건물 성소에 대해서도 자기 맡은 것을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면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시간의 청지기, 환경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청지기. 뭘 위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바울의 권면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데 있어서도 몸의 청지기 개념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주의 사업을 이루는데 활용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배우자를 섬기고 그 다음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몸하고 관계되는 게 정신이니까 몸과 정신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면서 교회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내 일상의 삶에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다음에 내가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정신이 건전하고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9절을 그냥 단지 영양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어디에 기결되는 겁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영양학, 그 다음에 건강 강의 그러한 것들은 그냥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거.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초점이에요. 결국에 뭐냐? 그냥 내 한 개인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나와 가정과 이웃사회를 포함해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안식 오후에 그 말씀 향기 강의할 때 잠깐 나누었지만은 오늘날 시대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입맛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마지막 기별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므로 1863년에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1863년에 대총회가 형성될 그 동일한 해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건강 기별을 주신 것은 이 교회의 출발과 함께 무엇이 주어졌는가? 건강 기별이 주어졌어요. 예? 제신안실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그 동일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셨다 하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죠.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재림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고기 먹는다, 채식한다 그 차원보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우선순위의 키워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그것이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이해하는 열쇠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먹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것이, 무엇을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할 때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만을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먹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한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건강학적인, 영양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했어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거기에서는 이런 고기를 먹으면 몸에 유익하고 이런 것을 먹으면 몸에 나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거룩과 불결.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음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동물, 먹지 못할 것, 고기, 날짐승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영양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해로우냐 해롭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이냐 먹지 마라 한 것인가,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종교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동기와 목적으로 접근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을 먹는 그것이 단지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하고는 따져보면은 인간이 뭘 먹든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데는 인간이 어떤 것을 먹든지 하나님의 존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따져보면. 그런데 그 명령을 무엇과 연결시켰는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유익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 자신에게 유익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한 목적만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차원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 축복을 받고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결국에 우리 유익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것은 따져보면은 결국 뭘 위해서요? 자식 잘 되라고 하잖아요. 자식 잘 되라고.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금지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그것이라면 우리의 원조 부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교훈하고 가르쳤는데 그 부모의 말씀에 자식이 잘 따라서 자식의 삶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인정받고 보람있게 이웃에 봉사하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지켜보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이
근본 원리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의미하고 해석할 때에 자꾸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부담스럽다 그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대로 살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된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저녁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은 여기 자세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따지고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이제는 된다 안 된다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세하게 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대로 살면은 과학적으로 몰라도 되고 영양학적으로 몰라도 되고 세균학적으로 몰라도 되고 그냥 콩 속에 우리가 무슨 영양이 있는지 뭐 필수 아미노산이 9개가 있는지 김 안에 비타민 12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골고루 우리의 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정서적 안정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 다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과학적으로 증명되든 안 되든 설령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 29절대로 했다가는 인간 건강에 치명 손상을 입는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학자들의 말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연습하고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오케이, 예.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이거든요. 비늘 없는 건 먹지 말고 그러던데. 비늘 없는 건 다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비늘 없는 건 먹지 말았더라고.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마라. 성경에 그러던 거 어디 흔드는 거 잡든 받는 거는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예? 레위기 11장에. 그래 성경에서 받는 거 자꾸 내가 보기를 봤는데. 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29절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살핀 것의 고기라는 것은 물고기보다는 일반 육식 동물에 대한 육식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도 물고기 먹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주식이 고기라 고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이 그 시대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대에 있어서 그 원리를 새롭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환경적 요인도 작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키모인들에게 창세기 1장 29절 가지고 뭐 하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 뭐 채식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재정적 상황이 창세기 1장 29절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그것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개인에 따라서 그러한 것에 여의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필리핀에 보니까 필리핀의 사람들이 펄펄 날리는 밥, 알량미, 예? 그거 하고 생선 한 마리 하고 그냥 그게 저 벤두리의 바닷가에는 그게 전부예요. 그들에게는 여기 창세기 1장 29절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재정적인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창세기 1장 29절을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창조 시대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네. 시대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별은 점진적이요. 창조하기 전의 상황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노아 홍수 당시에 고기가 허락된 상황에
역사가 흘러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허용된 고기가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그것을 금지하면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사이클로 이해하자는 이야기를.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정리할 것은 모든 음식물이든지 행동이든지 물질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의 기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오늘 저녁의 주제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그 주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잘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리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당신의 영광이라는 동기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에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